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느냐? 12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소개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마지막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의 모습, 출생 후의 삶과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들을 나타낸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가르침과 영적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이 1장부터 쭉 한번 넘기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위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위한 생명의 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상 깊게 7 시리즈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I am 시리즈가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I am 시리즈가 있는데, 예수님은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라는 것을 7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7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9절,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I am 시리즈가 7가지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 시리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어떤 귀인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4장에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6장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9장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적 시리즈가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렇게 IM 시리즈 7가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 7가지를 찾아내면서 읽으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동적인 부분, 지금도 읽으면 감동 있는 한 챕터를 찾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이 부분만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이 부분만 읽으면 가슴이 뜨뜻해지고 열정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전체 구성상으로 볼 때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딱 끝나도 좋다는 좋은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엔딩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엔딩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보시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끝을 맺어도 되는 그런 성경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1장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20장 30절 31절이 엔딩 구절로 딱 좋은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장이 있다는 겁니다. 21장이. 왜 21장이 더 있을까? 이걸 또 묵상해 보면은요, 또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시는 사도행전 2장도 놀라운 능력을 받는 그런 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계기가 있기까지는 요한복음 21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21장 1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두 단락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그리고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는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떼지어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완전 터닝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도들의 행전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영적으로 놀라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들의 행전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쩌면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사도들이 행전으로 기록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더 뜨겁고 변화되고 생동력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어떤 사장님은요, 그 직원들을 월급을 못 줄까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알바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직원 월급도 주고 가정생활비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정말 다사다난 했던 그런 시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21장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한번 21장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 생동감 있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한 번 더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한 번 더의 장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한 번 더. 왜냐하면 21장 사실 없어도 무난했던 요한복음 전체인데 21장이 더 있는 이유는 한 번 더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주시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여기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다시라는 말 나오잖아요. 한 번 더라는 말이죠.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보이신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읽을 수 있어요? 실패의 현장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새롭게 일어서게 됐던 그런 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낙심한 사람들, 멀리 가버린 사람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찾아가고 또 한 번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차라도 마셔주면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주면,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업도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노라고 할 때, 어떤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라고 할 때 영업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그때부터 영업은 시작되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가는 거죠, 한 번 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리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한 번 더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오신 거죠.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등을 이제 발명할 때 일입니다. 에디슨은 이제 실험에 실패를 거듭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몇 번을 실패했냐면은 1267번을 실패를 했대요. 백열등, 우리가 쓰는 이런 전구를 발명하는데 1267번을 실패했답니다. 우리는 10번이나 갑니까? 아니 7번이나 가나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좌절해서 쓰러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267번을 실패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실망하지 말고 기왕 하는 거 1300번 채워봐. 한 번만 더 해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용기를 갖고 1267번 할 건 했으니까 1268번 뭐 실패를 해도 1300번 채워보지 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268번째에 전구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한 번 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는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한 번 더는 실패 현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한 번 더의 사랑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때 한 번 더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제껴놓고 나를 멀리하고 때로는 배신을 하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한 번 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고 한 번 더 싸매어 주시고 한 번 더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1절부터 14절까지 한 달락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주님은 그렇게 한 번 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고기나 잡으면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이 또 한 번의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며,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주님을 보았을 때 몸을 던져 달려가는 열정 때문입니다. 열정. 어떤 열정이냐?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달려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관계를 보면서 참 따뜻해진 걸 느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새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매우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뒤에 후광도 엄청나게 번쩍번쩍이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셨다면은 아마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죠? 다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호숫가 옆에 나타나시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신가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시는데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기 제자들은요, 직업이 전직 어부였어요. 어부. 그러니까 어부는 몇 시에 나가서 어느 시간에 나가서 어느 쪽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혼이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한 마리도. 이야, 이거 정말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에 시리에 차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새벽녘에, 아침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변에 이제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 말은 고기가 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른편에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베테랑인데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어디서 듣던 음성인데, 그리고 이 상황은 꼭 언제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깊은 곳에 가서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21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얻으리라. 이 말에 제자들은 정말 심상치 않은 그 말씀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물을 당길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잡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은 밤새도록 해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떤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져봤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심상치 않게 느껴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주시라,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덫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뵙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데도 가겠다노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정말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모른다고 하다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일하는 것에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다니 하면서 얼마나 통안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그 호숫가의 옆에 이제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든 겁니다. 뛰어들어서 달려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볼 때 베드로의 열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열정. 이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해가 바뀔 때마다, 목사님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눈빛만 봐도 성도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눈빛만 봐도. 이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건지, 목사님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하고 눈빛을 보내는 건지 목사님들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걸 내가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10년 차가 됐을 때, 사실은요, 교회가 이거 여기 이사 왔을 때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2층에 이제 예배드리고 있을 때 2층에 예배당에 있어가지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자책감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10년 차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던데, 나도 딱 10년이 됐으니까 내가 떠나면 더 좋은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이제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보따리를 막 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왔냐면 김종진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김종진 집사님은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함께 하려고 했던 분이셨었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어디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마음에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다시 이제 보따리를 풀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3층에 예배당을 올리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베푸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님들이 그 열정이 해가 바뀌어도 그 열정 그대로 있다면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심기일전하며 꿈에 부풀고 또 메시지를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다면요 이것은 그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다운이 됐어요. 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건 정말 복이다. 버티고 서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정입니다.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정, 그 뜨거움,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저도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고 약한 점도 많고 그렇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교리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흠정령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번에 몽골 가서도 우리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서로 이제 독서 모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교파에 이제 초월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숙제도 매주마다 주고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번 더의 열정입니다. 열정. 그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오너가 낙심해서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의 오너가 우리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열정을 갖고 한번 해보자, 심기일전하자 하면서 말이죠, 정말 그 직원들을 갖다가 동기부여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하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사실 베드로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이후는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의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역이 돼가지고 놀랍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시다라는 말을 듣고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주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달려가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153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153 콘서트를 했습니다. 153의 콘서트.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걸 다 보내줬는데, 우리가 영상 생방송하는 것을, 유튜브 방송을 기록해 줬는데, 우리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간증들이 참 복이 된다고. 간증들이, 인터뷰한 간증들이 너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빛이고 소금인 겁니다. 소금이 가면 부패하지 않아요. 소금이 있으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153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153 그러니까 이상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영예를 하는 이상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죠. 세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그물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빵도 갖다 놓으시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해서 잡은 물고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했더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수를 세보니까, 물고기 수를 세보니까 153마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어요. 한 마리. 그런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생활 속의 믿음이 있어요. 생활 속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순종을 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예가 있어요. 이건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미남이라는 필기도구가 있죠. 그런데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모나미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사장님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죄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살리고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직한 헌금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더
많이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었고 요한복음 21장을 읽은 거예요. 1절부터 14절 읽는 동안에 153마리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을 보고서 아주 솟구치는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153 모나미 볼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흔하잖아요. 굴러다니는 게 모나미예요. 굴러다니는 게 뭐 잘생기기나 했습니까? 잘 못생겼어요. 일본의 필기도군요 정말 예뻐요.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모나미는 그렇게 안 비싸요. 모나미 볼펜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얼마나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50억 자루가 팔리도록 기도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153 모나미가 나오게 됐어요. 153 모나미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나 있어요. 회사도 가고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학교도 가도 있고 말이죠. 다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갖다가 여러분,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모나미 볼펜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잉크가 안 나올 때 그때 그 쾌감을 아십니까? 그거? 그러니까 쾌감을 그것도 던져버리고, 야, 그것도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빈 게 몇 개냐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50억 자루가 팔렸답니다. 50억 자루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인사이트를 얻으면요, 숫자를 적어 놓으세요. 숫자를. 저는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플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네이버도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아이디는 아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요. 비밀번호를 어디다 써놓고 있으면 괜찮은데 종종 잃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비밀번호 해가지고 다시 또 설정하고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설정하면 지난번 거 말고 딴 거 하라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거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뭘 했냐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비밀번호가 그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아이디는 아니까 비밀번호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거 쓴 거예요. 여기도 쉽죠? 그 비밀번호 대라. 그러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여러분도 바꿔보세요. 여러분 2024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오늘 가서 당장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야. 그냥 내가 한 목표, 저는 자식을 셋 낳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예. 비밀번호 할 거예요. 나는 직장 지금 아직 대리인데 하나님, 제가 과장이 되겠습니다, 부장이 되겠습니다, 사장이 되겠습니다. 바꾸시라고요. 매출 100억을 이루겠습니다.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억짜리도 팔리게 하셨는데, 형편없는 무너져가는 회사도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비밀번호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이어트해서 몇 킬로 빼겠습니다 해도 좋고요. 예, 하나님, 올해 전도 10명 목표, 이렇게 해도 되고, 예? 하나님, 제가 11조 지금 뭐 50만 원 하고 있는데 연말에 100만 원, 연말 11조 100만 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매출액은 몇억, 몇십억, 몇백억 할 수가 있잖아요. 써놓으십시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153마리 그 중에서 와서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21장 15절부터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만나서 너 잘못했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도망갔잖아, 부인했잖아, 나 저주했잖아, 내가 말했지, 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생케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그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한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런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안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되는 일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낭만 가운데 있다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심정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번 더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제가 부족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새롭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마음에 주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